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양육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세계관 다 마무리했는데 오늘부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거나 또 정리하고 있었던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6차례 거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걸었던 3일간의 여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셨던 3일이라는 여정, 그래서 3일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6차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3일길,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3일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의 3일길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챕터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3일길을 얘기하고 나머지 세 챕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3일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어요. 가끔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방향성과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상실해버린 이후에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의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해 있는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본받아라, 혹은 그 인물들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물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가 겪었던 환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본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인물들 참 본받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인물이 겪었던, 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거는 위인전하고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본래 목적이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함께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3일길을 살펴보면 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어떤 삶,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창세기 2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22장부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아브라함의 삶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문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방문하셨던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일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기쁜가 아니면 두려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실 때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이 다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서 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종합해 보면서 봐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우리가 언제 부담스러워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라고 한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부르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손을 만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온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막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막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그거 불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었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죠. 내가 왜 분노하냐. 이미 가인은 마음이 상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조우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뭐 하고 있니? 너 어디 있니? 이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저 어때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부담스러웠다고요. 바벨탑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부담스럽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두려운 사건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 장막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나타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쁠 때도 있지만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은요 늘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든 아버지 밑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야 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완전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오셔서 누구누구야 너 뭐하고 있니?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찾아오심에 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독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를 뭐해라, 번제로 드려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서 독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게도 사랑하는 독자, 그분에게도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에게 이삭은 소중한 하나뿐인 독자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제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우리 5절을 보면 이 부분을 또 다음 주도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는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배로 반응을 해요. 예배로 반응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가치관과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때도 그 시험이 대부분
내 죄로 인한 또 어떤 마귀의 유혹일 때가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나를 시험하려고 찾아올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요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실 때 그것을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의 어떤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그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시험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예배로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 내용이 너무 어려운 요구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미 뭐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기 싫은데 막 삐대다가 요나처럼 돌고 돌다가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그 장소까지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쪼갰는데 이 나무 어디다가 쓸 나무예요? 이거 누구 태우는 데 쓸 겁니까? 이거 아들 태우는 데 쓰는 거예요. 아들 태우는 데. 여러분 그냥 장작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돌방에다가 이 방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궁에다가 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숯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자기 아들 태우는 나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 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쪼갤 때 자기 마음도 어땠을까? 함께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아픔을 거스리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아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와 칼, 도구를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까지 걸어갑니다. 3일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걸어오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길은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3일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와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긴 하지만 걸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순종이 늘 우리가 웃으면서 순종해만이 진짜 순종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스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이 그냥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아픈 건 눈물이 나오는 그 감정을 내가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의 자리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둘 다 마음이 아픈데 둘 다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들을 잡아야 되는 이 심정도 이거 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까지 내가 울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웃으면서 안 오냐? 얼굴 찌푸리면서 오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가 감정이 있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갔어요. 제가 자주 이런 질문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죠. 왜냐면은 3일 뒤에 아들을 잡아야 되는 아비가 첫째 날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잠을 자더라도 유일하게 잠을 잘 수 없는 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마지막 3일 셋째 날에도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이 누군가에게는 쉬고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저녁에 피로감에 쌓여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신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와야 돼요. 3일 길을.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까지 오라고 했을 때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다 걸어가요. 그리고 지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한 약속하신 그 장소까지 도착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말씀의 거리가 3일이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그 약속의 장소까지 얼마나 많이 가봤는가. 결국 신앙에 대한 신앙의 성숙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확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신뢰를 갖게 되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장소에 많이 가보았는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 장소까지 3일 길을 걸어서 많이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확신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또 해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우리 마음 저편에 함께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부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첫째 날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걸어가봤냐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도토리 퀴즈기식처럼 하는 것 같아요. 좀 신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는데 한 집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여가지고 아예 그냥 시작도 못했어.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시작을 하고 하루길을 딱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님은 하루 이틀 길을 걸어서 이틀 길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본 사람이 못 가본 거리까지 가본 거죠.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목사는 하루길, 이틀길, 3일길까지 다 가본 거예요. 3일길까지. 그러니까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못 가본 거리까지 가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이 네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가봤냐, 멀리 가봤냐, 아니면은 움직이지도 못했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이 네 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까지 못 갔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다 못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예 출발도 못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인정은 할 것 같아요. 겸손하겠죠. 하나님, 나는 출발도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고 교만할 것 같습니까? 네? 누가 차고 교만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차고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나는 너희들이 못 가본 곳까지 가봤어. 못 가본 곳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못 가본 곳까지 가본 유일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도취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출발도 못한 사람만 못하게 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나 나나 그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역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선한 선물이 있다라는 상황과 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걸 요구하시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만 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삭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몰래 이불 밑에다가 놔둔 남편 몰래 숨겨놨던 통장이 또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털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이삭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뭡니까? 통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결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에 축복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성경을 제대로 본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기 전에 2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후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불러서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정말 많은 선물과 많은 삶의 은혜와 풍성함과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아주시고 그에게 바다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꿔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추를 줍니다. 배추를 하나씩 다 절인 배추를 줘요. 여러분에게 김치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절인 배추가 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버무려야 되는 거예요. 버무려야 돼. 버무리지 않으면, 양념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무리지 않으면, 물론 저마다 독특한 김치의 맛은 내겠지만 버무리지 않으면 그것은 완벽한 그리고 완성된 김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제 그 선교사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학교에 붙게 해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붙고 나면 내가 똑똑해서 붙은 거지, 내가 시험 봐가지고 붙은 거지, 내 실력으로 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이런 사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또 이런 일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는데 태평양도 가를 수 있을까? 인도양도 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이 그냥 경험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수없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많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짜에게 그냥 딱 불을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는 애를 딱 부르자마자 너 바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간 속에 수없이 경험시켜준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당신들에게 만약 이것을 요구한다면 당신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냥 얼굴만 보고 웃는 거예요. 에이.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장대소 하면 성도들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요구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아우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요구를 하나님께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강구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요 살아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때로는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 그래야만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도 때로는 담보하고자 하는 만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가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도록 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내 사랑과 내 선함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요구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걸 요구하면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떠나버릴 거예요. 교회도 나가버리고 신앙도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이런 말들을 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이 기록과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그에게 줬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믿는다면 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용이 아예 우리가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내용을 우리가 아예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막 엉거주춤 막 어찌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요구할 때 우리는 더 탁월한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합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주구장창 읽어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된다고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3일길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그것을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설득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이후에 줄곧 경험해 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경험이 믿음화가 되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아픔과 슬픔을 거스려서 나무를 쪼갤 수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지만 이걸 좀 곱씹어서 6차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과 전혀 비교도 손상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천정은 자매라고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책에도 등장한 자매님이신데, 똑같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는 그 질병을 달고 있을 때, 달고 살아갈 때, 저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저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구나, 여전히 저렇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너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자매님이 되었든 오늘 아브라함이 되었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고 또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이 했던 믿음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보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과 신뢰와 선함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해되지 않은, 설득되지 않음을 뛰어넘고 나에게 올 수 있겠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거는 아무리 말해줘도 설득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발걸음을 떼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떼서 아픔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걸어가 봐야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떼야지 이해가 되고, 혹은 걸어가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을 움직이도 않고 발걸음 떼지 않은 채 이해하려고 한다?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가 발걸음을 떼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